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9절 두려워 말고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두려워 말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면 해할 일이 없고 해할 사람이 원래는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원론적으로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하는 자를 해하는 자가 없어야 되고, 선을 행할 때에는 막히는 일이 없어야 되고, 모든 일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행하여도 해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해함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선을 행하지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적할 때가 있고, 일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삐뚤어져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타락했고 자연 만물이 타락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죽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함을 받을 일이 생기고 고난도 오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 하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고 해함을 받을 일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되겠지만 이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복인 줄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곧게 서 있는 나무는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내면 그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녹여야지만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곧게 서서 바람을 맞지만 바람을 맞을수록 뿌리는 더 견고해지고 깊이 내리게 됩니다. 빛을 내면 낼수록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지만 그 빛이 생명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살립니다. 소금과 같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어야 하지만
그 맛을 낼 때에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의를 위해 서 있고 의의 빛을 비추고 의를 위해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오히려 유익된 것이 되고 우리에게 상급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선을 행하도록 믿음으로 준비되어 달려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15절에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가 마음속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아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나 사람을 주인으로 삼아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을 것이고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돈을 잃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까 근심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이 떠나지는 않을까,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살까 근심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삼은 성도는 예수님 위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주인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것이나 사람이 주인이 되진 않았는지, 세상 일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에 붙들려 있지는 않은지, 그것으로 인해 근심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로 삼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해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에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은 죄에서 떠난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죄에서 떠나려고 힘써야 되고 죄를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우리 속에 은근슬쩍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는 죄다라는 것, 우리가 볼 때 죄인 것은 우리가 이겨내기 쉽습니다. 우리의 눈에 죄로 분별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죄에서 그러한 죄는 우리가 멀리 하려고 힘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물속의 개구리가 처음엔 찬물이었지만 천천히 데워질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물속에서 죽는 것처럼 죄가 은근슬쩍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무뎌지는 것이 죄가 들어오는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은 다 당연하다, 내 것이다, 내가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그때부터 마음이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잘 지내는 줄로 알고
죄가 들어와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줄로 알았지만 못 드릴 때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만한 환경이 많이 있고 상하고 다칠 만한 환경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 뜨고 입을 벌리고 걸어 다니고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은혜를 잊고 죄 가운데 들어가려고 힘쓰게 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을 깨달으면 은혜를 깨달을수록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인 줄을 깨달으시고 자신을 올바르게 깨달아 더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통해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점점 거룩해지려고 힘쓸 때에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소망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누가 와서 묻든지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아무리 종이 지혜가 있고 강한 힘이 있고 종이 많은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인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인이 그에 맞는 상급을 종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 주인의 말이 역사되고 주인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주실 상급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들은 많이 압니다. 따지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분별한다 하면서 말씀의 지식들은 많은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아서 머리들은 커졌고 많이 판단은 하지만 정작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안에 있는 언약과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누가 물어보면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것으로 말씀을 만들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내 영이 살지 못함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붙들면 그 말씀대로 역사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선한 양심은 세상적으로 선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을 말합니다. 신앙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작용되는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한 것이고 말씀에 의해 작용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양심이 선한 양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떠나는 이유는 전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면 백성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이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라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 도중에 길목에서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네가 왕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구나. 네가 많은 죄를 짓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패하신다. 너는 저주받을 자다. 죽어야 될 자다 하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 옆에는 군사들이 있었고 다윗의 장군이 저 시므이를 잡아 죽이겠다고 화가 나서 말을 할 때 다윗은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놔두어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지금 나를 저주하라 하시는 것 같다. 내가 지금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지금은 낮아져야 될 때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선한 양심을 쓸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아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왔을 때에 그를 조롱하던 시므이가 다윗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비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성도는 선한 양심을 쓰는 길이 이기는 길입니다. 선한 양심을 쓰는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 설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비방하는 이들도 엎드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 고난은 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믿음을 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믿음을 쓰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만들어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결국에는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첫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끊어진 자들이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고 우리는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셨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선을 행하셨는데 고난 많이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믿을 때에 구속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은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길이 더 가까워집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더 크게 열리게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영으로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육신의 고통은 오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고 자라나게 되고 결국 영이 잘 만들어져서 부활의 소망이 더 생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영이 자라나는 길인 줄로 깨닫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옥에 있는 영들 가운데 복음을 들은 이들은 다시 천국에 갔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같이 구속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리고, 영으로는 사는 자가 되어서 잘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선을 끝까지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으로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